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이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향한 고백을 드리며 여호와는 나에게
참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참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허락하신 자유를 제약과 방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제약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깊이 돌아보며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 또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용서의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올려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생명의 빛이시며 우리의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신속한 치유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 6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고 말씀 받기 전에 큰 소리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이 축복이에요. 만남이란 노래 잘 아시죠? 우리 만남이 정말 뭐가 아니라고요? 우연이. 정말 그래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만 아니라 필연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지난주에 결혼한 신혼부부도 있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해야 될 우리 새신랑 새신부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배우자들, 남편, 아내가 모두 다 주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냥 오다 가다가 만난 게 아니고 주님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내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 못마땅한데 어쩔 수 없어 꾹꾹 참고 있는 분들, 내가 이 사람 정말 잘못 만난 거 아닌가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서양 사람이 흔히 쓰는 조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얘기인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아름다운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시자 매일매일 두 사람이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의심이 커지면서 남편이 싱글벙글 할 때마다 혹시 이 남자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닌가?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아담은 쿨쿨 단잠을 자고 있는데 하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며 남편의 갈비뼈만 계속 씌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이 갈비뼈 또 하나 뽑아가지고 다른 여자 또 하나 만든 거 아닐까? 웃자고 만든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헛된 만남이 없어요. 의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부부만이냐? 그거 아니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나에게 또 맡기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영혼 꼭 내가 책임지라고. 할렐루야. 그 영혼 내가 꼭 건지라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은 오직 하나요.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건 정말 어느 성경을 봐도 이렇게 정밀하고 정교하고 치밀하고 아주 세밀한 이런 프로젝트를 볼 수가 없어요. 잘 보십시오. 기도하고 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요파 항구에 가면 가죽쟁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한 사람이 묵고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런데 그 베드로를 데리러 오는 종들이 도착할 그 시간에 맞춰서는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깊이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 속에서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게 하십니다. 잔뜩 배가 고픈 그 시간에 하늘로부터 음식이 담긴 큰 보자기가 내려오니 얼마나 침이 솟았겠느냐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보자기 속에 하나같이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한 짐승뿐이었어요. 그러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지금까지 저는
불경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못 먹겠습니다. 거부했고, 천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반드시 받아 먹으라. 정말 너무 베드로에게는 기막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3번씩이나 연거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고민하고 있는 그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종이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심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내가 거기 가서 할 일이 있느니라. 그렇게 찾아간 곳이 이방인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왜 거기 있어야 되는가, 그 사연을 듣게 된 베드로가, 아, 주님이 이제는 이방인의 가정을 구원하려 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확신 속에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그 메시지는 아주 단순 명료했습니다. 길지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셨다. 그런데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간단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집과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강력한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2번째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말씀을 듣던 자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일제히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경배가 터져나오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자리에 모든 모여있던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또 하나의 새로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이방 땅 한 가정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을 아주 스토리로 그냥 쉽게 얘기한 풀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크게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끈질기게 돌아오게 하고 계신다. 그리고 2번째,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지금도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합력하는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건지는 자도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건짐을 받을 자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음성을 듣고 합력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특별히 영혼을 건지는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 10장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가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모든 것을 기도하는 자가 듣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자, 성경을 다시 봅니다. 고넬료가 오늘 성경을 보면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엎드렸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 다음날, 고넬료가 기도한 그 다음날 제6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기도 시간에 지붕 위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기도 중에 음성을 듣고 영적인 환상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2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날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오늘 하루쯤 기도를 걸러보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고넬료 가정의 구원이 미뤄졌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아닌 그 시간에 기도하던 다른 사도가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도 베드로도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주님 역사에 쓰일 수 있었습니까? 뭐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하고 엎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있는 그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엎드렸기 때문에 주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특히 영혼을 살리는 일은 정말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가 중요했으면 낮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에, 남들은 다 낮잠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쉴 시간에 가장 뜨거운 지붕 위로, 달구어진 그 지붕 위로 올라갔겠습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면 할수록 베드로 사도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근본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정말 가식이 없는 진실한 주님의 사역자가 되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여러분, 기도는 내가 절대로 쉬거나 멈춰서는 안 되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 숨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기도로 내 주위 영혼들이 살고 죽는 일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쉬는 동안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깊은 수렁 속에 빠져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제 고백을 할게요. 목사지만 저도 가끔씩은 기도하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른 기도는 혹 빼놓을 수 있어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가정 한 가정을 보호하는 영적 전신갑주의 기도는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빼놓지 않고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 한자 한자를 부르는 것만도 15분에서 20분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은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따 저녁 때도 또 한 번 할 건데 오전엔 그냥 다 퉁쳐서 이름 다 부르지 말고 한 번에 묶어서 간단하게 기도해 볼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다가도 내가 이른 새벽부터 방어 기도로 예인들을 보호하지 않아서 이 교인들 영적 방어선이 뚫리고 아침부터 사탄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는 경우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면 정신이 번쩍 나서 다시 섬세하게 그 이름들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를 떠난 분들 중에는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해놓고 떠나간 교우가 있는데, 그분들 기도 제가 빼놓고 할까요? 이름 넣어서 기도할까요? 참 목사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참 존경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종으로 제가 절대로 그분들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적인 사역을, 능력 사역을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빼놓는 순간에 그분 자신이 어둠의 영들의 폭격을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한 곳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아픔을 주고 떠난 교우들 이름까지도 한 번도 빼놓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사역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기도해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세상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그 환경도 내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얻고 나니까 이방인의 집인데 곧장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완전히 매장당해버릴 일을 베드로가 저질렀어요. 베드로는 평범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대표 지도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 이것 하나만으로 그동안 베드로가 열심히 쌓아온 신뢰가 한 번에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에서 뭐라고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했는지 한번 앞을 보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유대인에게는 불법에 속한 일이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 일을 기꺼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고 났더니 그것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법을 어겨서 죽게 되면 죽으리라, 망신을 당하면 당하지, 낙인이 찍히게 되면 내가 기꺼이 찍히리라,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나면 가로막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환경도 얼마든지 밟고 일어서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인 내가 환경이나 가로막는 세상의 제도 앞에서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위축되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두려울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 기도하시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전력을 기울이세요. 그러면 나도 베드로처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역사를 행하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는 자는요, 복음도 잘 정리가 됩니다.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되고 그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불과 몇 절 안 되는 설교입니다. 다 합쳐봐야 몇 마디 안 되는 설교였다고요.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님이 그 자리에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까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외치는 종들과 그 시간에 귀를 열어서 듣는 사람들 위해 그 시간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종뿐만 아니라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했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 내가 입술이 둔해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전도하기가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기도를 생략하고 전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충분한 양의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전해도 그 자리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먼저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져야 될 영혼의 이름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했으면 만나러 가세요. 그럼 모든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인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주보에 기재된 대로 사도행전 10장을 하루에 4번씩 읽었다면 읽으면서 어떤 느낌과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주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찾고 또 찾고 부르시는가. 할렐루야. 못 느끼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일어나지 마시고 사도행전 10장을 한 번 더 읽으세요. 그 다음에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나아가면 사람들이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결론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일찍이 남편을 사별한 젊은 여인이 어린 자식만 하나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잠깐 밖에 나갔다 와보니까 집에 불이 붙었어요. 어린 자식이 지금 불 속에 타 죽게 생겼습니다. 이 어머니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또 한 군데 불이 붙은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불이 붙었을까요? 그 어머니 가슴 속에 불이 붙은 거죠. 내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그 불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자식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어머니 머릿속에 무엇만 있었어요? 이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돈만 갖다 주면 해결되는 일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면 해결되는 일이냐고요? 인기나 명예, 권력을 안겨주면 해결되는 일입니까?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저 불꽃 속에서 타주고 가고 있는 아들을 구하는 일 밖에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팔 걷어붙이고 불 속으로 뛰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붙잡고 늘어집니다. 들어가면 죽을 게 뻔한데 어딜 들어가냐고. 그때 이 어머니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도록 말려주시니 고맙습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겠냐고요. 내 손 놓으세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내가 죽더라도 저 아들은 살려낼 겁니다. 난 죽어도 저 아들은 죽일 수 없습니다. 발버둥 치며 불 속에 들어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 어떤 심정? 우리는 자식의 손톱 하나만 다치는 걸 보아도 가슴이 쓰라리잖아요. 그렇다면 저 엄청난 지옥불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자식들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말린다고 될 일입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면서 진정하시라 해서 될 일이냐고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고 보는 오직 이 일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인의 교회 여러분, 가정의 달이 한 주일밖에 남지 않아요. 이 달이 가기 전에 믿음 없는 내 가족들을 집중적으로 살려내보세요. 지옥불 속에서 타버리면 안 될 내 피부치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꼭 한번 살려내보시자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간절하게 꺼지지 않는 불타는 그 소원을 감격 속에 그분 앞에 이뤄드려 보시자고요. 아멘. 이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뜨거운 모래 사막 위로 한 청년이 지친 몸을 이끌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힘겹게 발을 떼는 청년은 이미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사막뿐. 그의 주머니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보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큰 도시를 통째로 살 만큼 엄청난 액수의 보석들. 그러나 그 보석들은 지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먹을 것과 물. 아니, 단지 딱 한 모금의 물만 있어도 살 것 같았습니다. 다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물 한 모금. 그것이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흥이 있던 곳에는 이런 타는 목마름과 같은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오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갈급함을 오직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불부터 타고 있는 육신처럼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며 생명을 걸어야 하는 전투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도 부족했던 하나님 마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부어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우리가 갈급해야 합니다. 그 마음에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까지 가정의 달이 지나가기 전에 아직도 건짐받지 못한 내 가족의 이름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나와 그 영혼 위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다짐이 지금 이 시간 내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드러난 찬양,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름 부음, 마가의 다락방과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주시고 나를 지으신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깊이 무릎 꿇을 때 하나님 마음 부으셔서 얼마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지 나를 통해 드러내 주시고, 내가 건재할 그 영혼에게도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 반드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화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이 시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뜨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그를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아수르의 중창단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진정으로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로 엎드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모두와 우리가 건져야 할 바로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